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있죠. 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회사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MZ세대들이 직장 구하는 것을 잠깐 이게 보았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이렇게 고액 연봉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자기 생활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또 이 회사가 그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래도 제일 중요한 기준들은 돈 많이 받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MZ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달라가지고 돈 많이 줘도 일이 힘들거나 일이 조금 자기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 카톡으로 딱 이렇게 오늘 회사 못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사표를 쓴다고 해요. 일본에는 이 사표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표 수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대행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회사에 가서 내가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사표 내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그 대행회사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직장 상사에게 이 사람 이런 이유로 이 회사 못 다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표를 대신 써준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죠? 요즘도 이 MZ 세대들 보면은 카톡이나 아니면은 대화를 잘 못해요. 특히 전화나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 자꾸 하면은 잘 안 받죠. 안 받는 이유가 대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받아요. 문자로 이렇게 SNS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거 주고받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말하는 법이나 대화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도권에도 보면은 식당에 가면 혼자서 식사하는 그 식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자리를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 앉아서 밥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벽면을 보고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벽이 나의 친구다 싶어가지고 벽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그죠?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의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좀 크게 만들어 달라 하니까 진짜 크게 만들어 주셨네요. 약간 덧줄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석훈 목사님 만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제일주의, 그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반드시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다른 이유가 없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실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가치 기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개의 소아시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죠. 주의 사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믿음의 용맹한 것도 지키고 온전히 이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칭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뭘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게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가족, 이것은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 이 새 계명, 새로운 계명, 완전히 다른 이 뭔가 정리되고 집중되어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면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어떤 사랑의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을 할 때에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결혼할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셨나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가족으로부터 포근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흐뭇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 있나요? 또 사랑을 어떨 때에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친구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 사랑할 때 주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의 기쁨보다 더 월등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엔돌핀이라는 이 물질이 나오는 게 바로 사랑할 때예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으로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을 어떻게 닮는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나님과 반대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의 판가름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재직이 믿음의 일꾼들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우선적으로 우리는 사명보다 뭘 가져야 됩니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사명이에요. 사랑이 사명. 뭔가 성과를 이루고 미션을 이루고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제 방에 잠깐 왔다 갔는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그 시간에 제가 아무도 안 만나는 시간인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루는 것, 뭔가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성과주의고 또 어떤 발전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뭔가 열매 맺는 것, 뭔가 있어야 되는 것, 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루어짐이 뭐냐? 제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짐과 사랑이라는 되는 개념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겠지만 사랑이 되어야만 그 이루어짐도 근거가 있게 됩니다.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로서 아름답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자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과는 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놀라운 본질의 이 성격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이 7절 이 4장 전체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절과 16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뭐는 뭐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서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요한서 신서예요. 공간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사건을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했다면 요한이 썼던 요한 문어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헬라어도 좀 다르고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 가장 높은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를 많이 쓴 곳은 요한 1서 4장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사랑이 우선순위고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란 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면 내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안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혼의 최고선이며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렇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가지 열심을 해요.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기에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귀중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신 증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은 사랑을 또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1시간 10몇 분을 제가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또 오늘 또 길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합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구역별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구역 팻말을 놔두는데 구역 팻말에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구역끼리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 또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함께 구역장 중심으로 나누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3명 이상 모인 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이야기, 또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도전, 이게 뭔가를 또 돌아보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손주 자랑하지 마셔요. 손주 자랑하다 보면 5만 원 내놓고 하셔야 돼. 요즘은 손주 자랑은 이죠. 손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가족들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상황들, 가족의 상황들을 짧게 나누고, 4명, 5명이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구역 식구가 10명이 넘어버리면 한 명당 2분만 하더라도 몇 분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굵고 짧게 하셔야 돼요. 굵고 짧게. 그러면서 간결하게 우리 구역장들은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분 또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패스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요. 첫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쉐마라는 이 유명한 문장이 이 모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이 부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과 같이 메시지를 던진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핵심이 이 신명기 6장인데 쉐마라고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음 가운데에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전 재산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24시간 내에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과 태도와 말과 행동과 마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인 전 영역에서의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뭔가 해야 될 일, 직분을 맡거나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물론 봉사가 참 중요하죠. 그걸 안 하면 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교회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니까 항상 점검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그렇죠? 봉사하다 보면 한 20년 교사하다가 20년 찬양대 하다 보면 20년 목사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져요.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만 남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의무감만 남아서 찬양이 신나지 않아요.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은 굳은 상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는 안 기뻐. 마음에 막 우거지상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동행 이야기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지 않다 보니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해서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제일 많이 그 가족이 느껴집니까? 가족을 사랑하죠. 사랑할 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대화를 잘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말은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분주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요.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어요. 어릴 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생각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만 마음이 따라지지 못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버림받으면 또 어떨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시게 하면 어떨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불안함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깊이 잠기셔야 됩니다. 잠기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런 무장해제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낌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어떤 위로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주님의 진정한 깊이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면 깊은 곳까지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하라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이 단어인데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살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위협과 공포와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 뜻을 다하라라는 말은 다이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지성과 사고방식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우리의 경험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가치관과 경험들, 사고방식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엉뚱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나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힘을 다해.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보시면 모든 전쟁 준비에서 모아놨던 전리품들을 몽땅 어디다 바칩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준비하는 도구로 다 했어요. 솔로몬이 갖춘 건 없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죠. 솔로몬은 짓기만 했습니다. 짓는데 좀 잘못 지었어요. 왜 잘못 지었냐면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와 양식들을 선진국 기술이라 해가지고 막 데려왔거든요. 저 레바논에서. 그러다 보니 뭐까지 들어왔냐 하면 성전을 만드는데 옆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그 기술적인 그 부분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음과 동시에 성전 중심의 삶은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킨 사람. 나라는 솔로몬 때에 더 부강했습니다. 영토는 더 많았어요. 전 세계가 솔로몬 한번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본격적인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생각만 사랑해요. 말만 사랑해요. 마음만 사랑해요. 힘과 자원과 지식과 사고방식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견디고 충성하고 드림이 있고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러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존 웨슬레는 당신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을 쓰는데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없다. 이건 잘못된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요즘 참 이게 A형, 무슨 형 해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사람들이 좀 가시더라고요. 저도 또 어제 또 뭐 부고장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좀 가봐야 되겠는데, 장례식장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목숨을 다해, 몸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내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 사랑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 12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며칠 전에 분당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가 영남 지역에 20개 정도의 교회에다가 재정을 좀 지원해 줬어요. 무려 20억에 대한 이 금액을 한 교회당 1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놀라지도 않네. 근데 기준이 뭐 이게 100명 이하,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이 교회는 뭐 기준에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노예 안에 한 교회가 이게 선정이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축하드린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뭐 아는 사람 좀 알더라고.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이 소문이 빨라요. 근데 어느 이 전도 목사님 같은데 전도 목사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주고 왜 그거는 주노? 그거는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죠? 이 받은 자체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욕심과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한 3군데가 되었어요. 3군데.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하나 됐고, 경남에 하나 있고, 대구에 8개, 부산 경남에 9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무려 20억이잖아요. 그 한 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20억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썼을까? 자기 교회 그냥 재정, 자기 교회 그냥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20억의 돈을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한테 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아는 교회도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들었던 교회에 대해서 참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해주셔서 이 새해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집회하셨는지 몰라도 한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보내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받은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웃 가운데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귀한 사랑의 통로, 사랑의 축복, 사랑의 흐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인데 짧은 시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를 바라볼 때의 그 눈, 말,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웃 가운데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아직 손주가 안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주들 보시는 얼굴들이 옛날 제일 먼저 첫 아이, 둘째 아이 자랄 때 그 얼굴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 입에 넣어도 막 그렇게 좋고, 그죠? 예, 지역에 돌아다니 보면은 막 손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돈 내고 자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시는데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은퇴하실 때 자기 제자와 친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아버지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처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얼굴이 이렇게 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인데 자녀들 키울 때는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윽박 지르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처럼 할 때에 그 목회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가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짐의 그 사랑,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필리핀에 김성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필리핀 지역에서도 제일 빈민촌이라는 말하는 뿔로라는 지역에 천막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열심히 사역하는데 악성 림프종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차 한국으로 떠나는 날에 그 떠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고 이 뿔로 땅에 가난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과 열방에 고통받는 자들 중 가난한 어린 영혼들은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 가난한 이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거창하게 세계 선교 뭘 맞습니다만은 그것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선한 말, 선한 얼굴, 선한 태도, 선한 손잡아줌, 선한 이 귀한 행동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이겠죠. 여러분의 섬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이웃의 위에 아름답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 사랑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